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5페이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총 6절이라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사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누구나 그럴싸한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단 한 번 있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 부르고 있을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이 계신데 굉장히 소심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 주일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 예배의 시간이요, 왜 중요한 시간일까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니까.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른 예배보다 이 주일 예배의 시간을 더 귀하게 드리는 이유는요, 매일매일 예배가 있고 기도 모임이 있어도 우리가 그 자리에 온전히 참석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왜냐? 우리가 매일매일 뭘 하죠? 밖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생계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새벽 기도가 있고 저녁 기도가 있어도요, 이 두 가지 중 한 번도 참여하기 힘든 우리들의 연약함이 이 주일 예배의 중요성을 더 드러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뭘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신앙생활.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해온 매일의 말씀, 매일의 기도, 매일의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특정한 자리에 모여서 특정한 시간을 갖지 않으면은 기도와 말씀과 찬양 이 세 가지를 반복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배가 있음에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들, 매일매일 시간이 있음에도 이 시간을 나를 위해 사용하지 내 개인적인 신앙의 영성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우리들은요, 오직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 주일에만 우리가 이 주일을 뭐라 부르죠? 휴일, 빨간 날. 그래가지고 우리가 회사에 나가지 않고요, 다른 걸 하지도 않고 이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주일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주일 예배 나오는 성도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을까요? 줄어들고 있을까요? 이 주일 예배에 나오는 성도님들의 숫자가요, 예전에 비해서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교단의 통계조사,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 여러 교단의 통계조사 결과를 좀 찾아보니까요, 교회 100명의 성도가 있으면은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 몇 명 정도 될 것 같으신가요? 70명? 60명? 점점 줄어드네요. 50명, 40명도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통계조사 결과를 찾아보니까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교회에 100명의 성도가 등록이 돼 있으면요, 평균 출석률이 30에서 4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3분의 1이 교회에 나오고요, 3분의 2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전에는 어땠을까요? 코로나 전에는 조금 더 많이 나왔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코로나 전과 후가 고작 10%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코로나 전에도요, 100명의 성도가 있으면 40-50명 정도밖에 출석을 하지 않았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30-40명 정도밖에 출석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주일 예배의 현재 실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요, 왜 주일 예배에 빠지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목회데이터 연구소, 교회탐구센터 등의 여러 조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찾아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빠지는 이유가 크게 5가지로 요약이 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어떤 이유로 가장 많이 주일 예배에 빠질까요? 바빠서. 맞습니다. 개인적인 일정입니다. 개인적인 일정으로 인해서 예배를 빠지는 인원이 대략 35%, 3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주일날에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날에 약속을 잡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즘 주 며칠이죠? 주 5일째 하고 있죠? 근데 막 정부에서 요즘 또 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주 5일째가 아니라 주 4일째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 5일째 시행된 다음부터요, 금요일 저녁,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새벽까지 한 3박 4일로 해서 여행을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즉 개인적인 일정으로 인해서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까요?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쉬고 싶어서입니다. 쉬고 싶어서 이 예배에 나오지 않는 분이 무려 25%, 전체 교회 인구의 4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일은요, 일주일의 피로를 온전히 풀어내는 시간입니다. 늦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고요, 내가 집에서 TV나 유튜브를 보면서 뒹굴뒹굴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일요일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돌아오는 월요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주간의 내 육신의 모든 피로를 풀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는 집에서 쉬는 것을 선택하는 성도님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슨 이유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을까요? 개인적인 신앙의 약화입니다. 굳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무엇의 영향이 제일 클까요? 코로나의 영향이 굉장히 컸겠죠. 코로나 시절 교회에 나오지 않고 이제 집 안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버릇이 이제 우리의 몸에 배다 보니까, 뭐야, 주일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내 시간을 가지면 되겠네. 우리가 굳이 모여서 사람들 사이에 상처를 받고 사람들 사이에 서로 비교하고 평가하는 이런 것 안 해도 되겠나라고 생각을 해서요, 예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스스로의 신앙이 조금 약해진 상태에서 주일 예배,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비율이 점차 늘어나 이제는 20% 가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번째, 낮은 예배의 만족도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찬양을 교회에서 해주지 않고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교회에서 하지 않고요,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교회에서 없기 때문에 이 교회가 아닌 세상을, 또는 다른 교회를 선택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관계의 부족입니다. 교회에 나오고는 있으나 이 교회의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이 교회 안에 잘 녹아들지 못한다라고 생각한 5%의 분들이 관계 부족으로 인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통계를 조사해 보면은요, 이 통계 가운데 우리가 충격적인 것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교회 자체에만, 내 신앙 자체에만 문제가 생겨가지고 주일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보다 단순히 개인의 일정으로 인해, 개인의 휴식으로 인해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포기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통계 결과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해, 예배가 아닌 나의 계획을 위해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보다 내 개인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어떤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시던 중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예화 들어준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화 가운데 누가 등장할까요? 예화 가운데 부자가 한 명 등장을 합니다. 이 부자 어떤 사람이었냐? 좋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몇 년 동안 풍작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곡식을 모아둘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자의 땅은 굉장히 기름진 땅이었고요, 몇 년간 이어진 풍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그의 창고를 가득 채우고도 더 많은 것을 보관해야 할,
또 다른 창고가 필요할 만큼 어마어마한 부유함을 가진 자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이 부자, 멍청한 사람이었을까요? 똑똑한 사람이었을까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농부들이요, 풍년이 있으면 그 곡식을 모아다가 어떻게 할까요? 창고에 쌓아두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곧바로 팔아버립니다. 근데 풍년이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나만 농사를 잘 지었을까요? 아니겠죠. 모두가 잘 지니까 쌀값이 어떻게 되죠?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요, 아무리 풍작이 있어도 쌀값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자는요, 아마도 이 사실을 알아가지고요, 내가 풍년 때 모은 모든 쌀을 한 번에 팔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기로 하죠? 저장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쌀값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내가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만 팔고 남은 것은 다 모아뒀다가 나중에 쌀값이 올라갈 때, 그리고 내 미래를 위해서 이것을 보관하기로 결정한 부자의 영리함을 우리 이 말씀 가운데에서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가요, 무엇을 하기로 결정을 했죠? 기존에 있는 곡간을 헐어버리고요, 더 큰 곡간을 세우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더 큰 곡간을 세워서 내가 풍년으로 인해 얻은 모든 곡식들, 그리고 내가 곡식을 팔아 얻은 모든 재물들을 여기에 냅두고 이것으로 인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더 큰 유익을 얻으려 했던 부자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몇 년 이상 꾸준히 팔 수 있는 많은 재물을 준비한 부자는요, 그제야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오늘 자기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죠?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영적인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부자는요, 스스로 내가 내 삶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여태껏 모아놓은 모든 재물로 인해, 모든 곡식으로 인해 앞으로의 미래가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할 것이다라는 이런 환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부자가 하고 있었던 굉장히 큰 착각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착각이 무엇이냐? 그는요, 그 자신의 삶을 온전히 통제하고 있지도 못했고요. 그가 쌓아놓은 많은 재물은 그의 영적인 허기짐을 채울 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육신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준비했지만 그가 입술로 내뱉은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가 하룻날 밤 잠을 청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자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부자를 죽이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의 생명이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고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룬 모든 것들, 생명을 가지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성취한 모든 것들은 나의 능력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생명으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이죠. 부자는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준비한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 사용된다라고요? 부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는 부유한 자였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부자는 그날 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가 쌓아놓은 모든 재물, 모든 곡식들은 그를 위해서 사용된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뿐이었다는 사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하나님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한 가지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말씀을 좀 볼까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 여러분, 재물을 쌓아둔 사람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 그럽니까? 부유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아니라 부요한 자라 말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부유랑 부요는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부유했으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입니다. 부유하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나의 삶 가운데에서 재물이 많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요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부요하다라는 것은요, 모든 것이 풍성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자는요, 내가 삶에서 채워야 할 모든 것 중에서 재물만을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 외에 다른 것들을 채우지 못한 상태를 부자가 유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자에게 너가 부요하지 못했다라는 말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는 분명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물을 갖고 무엇을 하려 했죠? 나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미래를 위해서만 사용하려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부자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자였고요, 나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지 못한 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삶 가운데서 그는 모든 것들을 채웠지만 그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을 나의 삶에 온전히 채우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 부자, 그리고 이 부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 과연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삶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반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작년 말부터 이 말씀 너무 많이 들으셔서 이제 지겨우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쌓아가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 말씀이고, 세 번째 감사의 찬양이라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무엇을 하죠? 하나님과 소통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고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내가 배워가는 그 시간을 우리는 기도의 시간이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곧 누구라고 하셨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찬양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찬양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나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찬양 가운데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부자는요, 기도가 없는 삶을 살았고요, 말씀이 없는 삶을 살았고요, 감사의 찬양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관심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생활이 아닌 오직 나 자신의 삶, 나 자신의 현재와 나 자신의 미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도요, 이스라엘 백성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치고 믿음이 없는 자는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믿었고요,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부자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고백은 있었지만 이 삶에 합당한 삶의 형태는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부자, 하나님 앞에 부요하지 못한 삶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나의 삶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머릿속에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게 부요하지 못한 자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내가 가진 모든 재물과 곡식들을 누구의 힘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계획과 노력과 열정으로 만들어진 것이 나의 모든 재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신뢰하는 건 무엇이었더라고요? 나의 능력, 내가 여태껏 모은 재산, 그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성취한 모든 것들을 부자는 더 중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는요,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모아두기만을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의 미래를 맡기지 못하고 내가 가진 재물에, 나의 계획에 나의 미래를 맡기고 있는 이 부자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에게 부요하지 못한 삶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리고 이 부자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이 부자는요, 하나님의 가치를 쫓지 못한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자가 초점을 맞췄던 건 무엇입니까? 나의 미래였고요. 오직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미래를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가치를 온전히 쫓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크게 세 가지를 원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나눔이고요. 세 번째는 순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뭐처럼 사랑하라고요?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겠습니까? 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도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재물이 많다면 그 재물을 갖고 내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 것이고요. 나에게 특정한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을 가지고 이것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나의 노력을, 나의 열정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는 이 순종의 모습, 즉 사랑과 나눔을 알기 때문에 사랑과 나눔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 순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부자는 어땠습니까? 부자는요, 풍년으로 인해서 얻은 많은 곡식들, 이 곡식을 팔아 얻은 많은 돈을 어떻게 하기만 했죠?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과 이것을 나누는 삶이 아니라 오직 이것을 내 창고에만 두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나눔과 순종의 가치보다 내가 중요시 여기는 이 세상의 가치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 자였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 부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 부자는요, 능력이 있는 자였고요, 지혜가 있는 자였고요, 계획이 있는 자였고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공을 이룬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공 가운데에서 그는 하나님을 특별히 필요치 않는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또한 부자는요, 나의 능력과 나의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였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는 못하는 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자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갔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었으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고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쫓아가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이 부자의 삶이 계속 이어지자 그를 찾은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라 라는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부자는요,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성공도 했고 계획도 있었습니다. 삶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채우고자 하는 모든 것에는 부유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텅 비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
그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채운 인생은요,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 멸망과 사망과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 그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의 소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한 명의 사진을 더 준비해왔습니다. 사진을 퀴즈는 없습니다. 왜냐? 다들 보시면 딱 아실 거거든요. 혹시 이분 누군지 아시나요? 무하마드 알리. 무하마드 알리 아닙니다. 아니, 빗물 뜨는 거 타이슨. 타이슨. 맞습니다. 타이슨입니다. 여러분, 아쉽게도 상품이 오네요. 여러분, 이 타이슨이요,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아십니까? 역대 최연소 헤비급 챔피언입니다. 그리고요, WBC, WBA, IBF 헤비급 통합 챔피언이었다고 합니다. 압도적인 KO 승률을 가지고 있었고요, 공포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클 타이슨을 표현을 하면은 가장 폭발적이고 가장 파괴적인 헤비급 챔피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타이슨이 어느 날 경기를 올라가기 전 인터뷰할 때 이런 명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어떤 명언을 남겼을까요? 여기 써 있습니다. 여러분, 해석할 수 있나요? Everybody has a plan until they get punched in the face.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그거 맞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이거 모르실까봐 오늘 주보에 설교 제목에 써놨습니다. 뭐죠? 누구나 그럴싸한.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어떤 명언을 남겼냐?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있다. 언제까지 이 계획이 통할까요? 내 힘 닿을 때만. 내 주먹을 네 얼굴에 맞기 전까지. 한마디로 한 대 쳐맞기 전까지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타이슨이 이 말을 왜 했을까요? 한계를 느꼈을 사람들이요, 자기랑 경기를 할 때마다 인터뷰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타이슨의 경기를 판단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타이슨은 뭐는 좋은데 제가 이렇게 상대를 하면은 충분히 타이슨이 이길 것 같아요. 근데 타이슨이 뭐라 그러죠? 계획 세우라 그러세요. 한 대 맞으면 생각이 달라질 테니까. 한마디로 자신의 절대적인 능력을 신뢰해가지고 네 계획이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내 주먹 한 방이면 다 끝이다라는 이러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게 바로 이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있다. 한 대 쳐맞기 전까지는, 이런 명언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죠? 계획은 완전하지 않고 언젠가 반드시 깨질 수밖에 없다. 누구 앞에서? 나의 주먹 앞에서. 이런 자신감을 가졌던 타이슨이요, 말년에는 어떤 일을 벌였죠? 마약? 에반더 홀리필드라는 이 선수와의 경기 중에서 내 마음대로 경기가 풀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죠? 귀를 딱 하고 깨물어 버렸습니다. 경기는 실격패를 당했고요, 선수 라이선스도 박탈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인간이 아무리 강해도, 인간이 아무리 철저한 계획이 있어도요, 자기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타이슨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타이슨의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타이슨이요, 이 부자와 굉장히 닮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타이슨은 생각합니다. 내가 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계획보다 나의 계획이 뛰어나고, 네가 이 링 안에서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보다 내 능력이, 내 계획이 너의 삶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타이슨도요, 자기의 인생을 온전히 통제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어떻습니까? 재물이 있었고요, 계획이 있었고요,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요, 자기의 계획과는 달리 그날 밤 하나님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자의 문제점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문제를 마주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없었기 때문이야.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자가 계획이 없었고 준비가 없었습니까? 부자는요, 준비도 돼 있는 자였고요, 계획도 있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없는 것이 무엇이었죠? 계획이 있고 준비는 있었으나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자의 삶의 문제, 타이슨의 문제는요, 하나님 없이 오직 계획과 능력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 없이 우리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재물을 믿고 우리의 가진 것을 믿고 계획만 세우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삶의 장신구야. 내 믿음을 증거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해주는 그런 장신구 정도에 불과해. 하나님은 나의 삶의 도움이야. 내가 한 90% 정도를 해놓으면 하나님이 모자란 10% 정도 도와주는, 내가 혼자서도 성공을 할 수 있지만 내 성공을 더 크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도우미 정도에 불과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능력만 있으면, 내 계획만 있으면, 내가 가진 것만 있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준비하는 것만 완성이 된다면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종합되어 우리가 가장 앞부분에 나눴죠. 예배의 자리에 어떻게 된다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내 계획으로, 내 체력으로, 나의 준비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성공을 추구하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요, 나의 생계를 위해, 나의 휴식을 위해, 나의 즐거움을 위해 하나님을 포기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런 우리들의 삶이 계속 반복된다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부자에게 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다시 거두어 가겠다라는 이러한 말씀만을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남겨놓으셨을까요? 창세기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었다라고요? 하나님이요, 땅의 흙으로 사람의 형체를 만들 때까지는 사람은 생명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준 이후에야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우리가 살아서 이 땅 가운데 성취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생기, 곧 생명의 호흡이 없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 부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기도와 매일의 찬양과 매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을 성장시켜가야 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내가 깨달은 단 한 가지의 말씀이라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나눔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즉 내 계획,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는 것보다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을 나의 삶에 가득 채웠을 때 그제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우리는 기뻐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이 땅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채우는 이 부요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의 자격을 허락하는 천국 백성의 권한을 준다라는 사실, 그것 또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단순히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얻는다라고 하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않는다면 내가 마주할 것은 고통과 절망과 실패와 좌절과 멸망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과 내 계획은 하나님이 없는 삶 가운데에서 가치 없어질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기쁨과 평강으로 넘치게 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